예. 오늘 말씀은 사랑의 전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잘 보관해 가지고 받는 자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어떤 서비스가 있어요. 뭐 꽃대발 서비스, 생일 선물 서비스,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낸 사람의 마음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전달을 잘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는 돈이 굉장히 많이 비싸요. 그래서 가서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춤도 춰주고 온갖 것을 다 해요. 그러면서 뭔가를 전달을 해주죠. 그러면 받는 사람이 충분히 그 보낸 사람이 무엇을 보내려고 하는 그 보낸 사람의 선물을 충분히 받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뭐 꽃만 보낸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랑의 전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심지어는 그 사랑만 그냥 이렇게 탁 전해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 그 사랑의 결실까지도 전해주고 열어주고 이루게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사랑의 전달자들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최대의 결실은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면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기만 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우리가 뭔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건데 그 사랑을 잘 전해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자로서 은혜의 영역, 은혜대로 산다.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랑대로 산다. 더 리얼하게 하면 하나님이 받은 사랑만큼 사랑하면서 산다. 사랑을 베푸면서 산다. 사랑을 나누면서 산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 영생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냐? 사랑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랑의 느낌을 갖고 있어. 사랑의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을, 모든 사랑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렇게 품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랑을 못 하겠어요? 무슨 사랑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딱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랑도 다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상적인 사랑은 다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했다가 깨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깨지지 않아요. 완전한 사랑이니까.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세상의 불완전한 사랑을 완전한 사랑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내가 지금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진짜 깨지지 않는 자녀를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돼요. 이 사랑은 절대 깨지지 않아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부, 우리 이렇게 어떻게 만났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만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났다는 뜻인데, 근데 나는 정작 우리 부부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사랑만 하고 있어. 어떤 사랑? 육체적인 사랑. 응? 에로스. 또 조금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수준이 정신적인 사랑, 필레오적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뭔 사랑을 해야 되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죠. 에로스도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고, 정신적인 사랑도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고, 이 영적인 사랑도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기초가 튼튼하면 모든 열매가 완성이 되죠. 나무의 뿌리가 멋지게 잘 뻗어 있고 가지가 쭉쭉 뻗어 있으면 열매도 튼튼하게 아름답게 맺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제대로 결실하는 영혼이 잘 되는 그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는 육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또는 영적인 거든 이것이 서로 연결고리를 쭉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듯이 이게 저절로 잘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내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쭉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다 좋아지는 거예요. 다 좋아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의 사랑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과 일대의 사랑도 있고 형제와 자매들 간의 사랑도 있고 부부의 사랑도 있고 친구의 사랑도 있고 다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딱 구별시켜 따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자꾸 깨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해야 돼. 그러면 이 모든 사랑들이 완전성을 갖는 거예요. 사실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완전한 게 아니고 우리는 늘 불완전하잖아요. 우리는 실수하잖아요. 이거 엉뚱한 소리예요. 사랑한다고 나는 사랑을 고백했는데 저 사람이 기분 나쁜 소리만 골라서 해. 진심이 전달이 안 돼. 그래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면 그것이 덮어지는 거야. 그 허물이 덮어져. 가려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 죄를 보신다면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심판이 사라져버려요. 그 사랑을 확증한 예수님 안에 정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눈이 먼다고. 눈이 멀어. 그 말은 뭐냐? 진짜 사랑이 불이 타면 나쁜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다 좋게 보여.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지 못하면 그 모든 종류의 사랑의 불은 시간이 지나면 꺼져요. 식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그거 40일짜리야, 120일짜리야, 어떤 사람은 240일짜리야, 뭐 여러 가지 그 논문에 보면 써졌어요. 근데 다 꺼지게 돼 있고 식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만 사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세상에 이런 것들만 사랑이라고 있는 사람은 꺼지면 또 내가 느꼈던 뜨거운 사랑을 찾아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계속 다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다시 아무리 찾지만 그 똑같은 뜨거움을 느낄 수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랑은 육신 안의 사랑이기 때문에 육신이 서서히 시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죠. 아무리 그걸 사모해도 그걸 느낄 수 없어요. 정신적인 것도 아무리 그걸 정신적인 희열을 느끼려고 해도 정신도 먹먹해집니다. 혼은 전부 다 우리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각도 떨어지고 모든 게 떨어져요. 나중에는 얼굴 봤을 때 그분 맞아요? 아니 나하고 계속 SNS로 주고받고 사진 주고받고 하면서 정신적 사랑을 공유했는데 실제 만나니까 그분 맞아요? 그래. 왜? 너무 사진이 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의 전달자가 되는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도 완성이 이루어진다. 완전해진다는 거죠. 사실은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성시켜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도리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느니라. 율법 앞에 우리는 다 문제가 있어. 근데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그리고 정죄에서 자유로, 그리고 심판받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가 완전히 변화받아가지고 예수님처럼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근데 틀린 것이 하나 딱 있습니다. 틀린 건 뭐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좀 실수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거야 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가족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됐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문제 있으면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네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매일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응? 우리 부모 때문에, 너 때문에, 네 실수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내가 병 걸렸다고, 이런 소리만 하던 내가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다 지나서 우리는 결국은 승리할 거야. 우리는 결국은 화목해질 거야.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 잘 견디자. 우리 예배 잘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다시 세워줄 줄 믿고 우리 가정을 우리가 잘 지켜보자. 그러면 어느 때에 우리 가정이 다 다시 회복할 거야. 우리 부부의 사랑이 회복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뜨거운 주님의 사랑의 눈길로 다시 내 아내를 쳐다보고 내 남편을 쳐다보고 또는 내 자녀를 쳐다보고 그 자녀가 부모를 쳐다보고 했을 때 우리는 믿음의 행보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랑은 결국은 결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깨지면 깨져버렸어. 망해버렸으면 망해버렸어. 이제 소원이 없어. 그러면 아니 소망이 없어. 막 이따위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온갖 저주를 다 붓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애당초 너는 떡실이 엎었다. 아무것도 더 생각하지 마라. 막 이런 저주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막. 이게 저주죠, 저주. 아니, 사실은 저주도 아니야. 현실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우리 남편이 변화될 거야. 우리 아내가 변화될 거야. 이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것을 나에게만 두지 않고 전달한다는 거죠. 자꾸 전해준다. 내가 과거에 이걸 몰랐을 때 억울하게 살았잖아.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갇혀서 살았잖아. 또는 이단에 사로잡혀서 살았잖아. 이방신에 사로잡혀 살았잖아. 세상에 사로잡혀 살았잖아.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살았잖아. 그것이 잘난 줄 알고 살았잖아. 그것이 행복한 줄 알고 살았잖아. 근데 너무 이걸 알고 나니까 야,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어. 너무 억울하구나. 내 친구도 저렇게 살고 있네. 내 친구한테 가서 이 사랑을 전하는 거야. 누구도 저렇게 살고 있네.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거야.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지금은 감사하지만 지나는 과거가 너무 아쉬우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내게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전하죠. 제일 아끼는 친구한테 먼저 전하고, 내 가족들한테 전하고, 또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사랑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정말 한을 지나 이 은혜 앞에 딱 선 사람의 그 사랑의 전달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 그 사랑을 전달받은 사람이 나는 우여곡절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람은요, 내가 전하는 말 한마디에 변화를 일으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막 수년을 걸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는데 내가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이 그 전도를 하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정말 놀랍죠. 나는 길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몰랐어. 그래 우여곡절을 겪고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달할 때, 전해줄 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야.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놀라운 일이. 응? 놀라운 일이. 응?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 사랑의 전달자들. 자, 오늘 서론이 너무 깊었는데 서론, 본론, 결론 다 끝나버렸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간의 이 사랑의 전달자가 왜 사랑의 전달자인가, 전도가 그걸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죄인을 미혹된 길에 돌아서게 하는 자, 미혹된 길에 빠져버렸는데 그걸 돌아서게 하는 자가 이 사랑의 전달자인데 야고보서 5장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만난 거야. 그래서 이 미혹을 받게 돼 있고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떠날 생각도 없고 떠날 마음도 없고 미혹을 당할 이유도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돈 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온갖 수작을 다 해도요, 사기를 안 당해요. 나는 돈에 욕심이 없으니까. 그거 똑같아요. 저는 거의 목회만 이렇게 해왔었는데도 이 과정 중에도 약 27년의 목회 과정 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와가지고요, 온갖 도는 걸 가지고 미혹한지 몰라요. 최근에도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런데 내 마음에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전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도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돈이 필요한 것은 그분의 필요함과 나의 필요함이 달라. 그러니까 전혀 미혹을 안 받아요.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물결이 일어나질 않아. 기가 막힌 이야기를 막 하고 통장을 보여주고 온갖 짓을 다 해도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근심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근심이 있는데, 이 근심은 우리가 근심이 무슨 축복입니까?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한테는 축복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근심을 줘서 정말 삶이 근심 덩어리로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해서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 아닌 세상의 근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 근심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만 품고 있는 사람은 심지어는 죽을 짓만 골라서 하지만 결국은 자살해 죽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근심이 눌려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근심은 오히려 하나님께 찾아나와 회개하고 자유를 얻고 믿음을 얻고 진정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에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의 전달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정말 이 사랑을 전해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의인이라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요, 복음을 들으면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가요. 내가 믿음을 이미 가졌고 은혜를 가졌어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복음을 붙잡으면, 복음을 들으면, 복음과 함께하면 우리는 사는 길로 찾고 가는 거예요. 살 길로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요. 진정한 자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그 허다한 죄를 이는 덮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진짜 전도는 그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진짜 전도하는 것은 너 인마 지옥 가가 아니라, 물론 지옥 가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의 실수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의 어리석음을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덮어주는 건 뭐예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덮어주는 것도 덮어주는 거지만 진짜 덮어주는 것은 그 어리석음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덮어주는 거지. 진짜 거기서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심, 세상의 근심에서 정말 행복한 근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근심 있잖아요. 행복한 걱정을 하는구만. 양손에 떡을 다 들고 무얼 먹을까 행복한 걱정하고 있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근심은 다 이런 근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번 쉬는 날 토요일 날은 어디로 놀러 갈까? 행복한 근심을 하는 거야. 행복한 근심. 응? 행복한 근심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랑의 전달을 받게 되는 것은 사망에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랑의 말을 듣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 다 죽은 사람이요 살아나요. 삶에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소망이 생깁니다. 교회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소망이 없어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지구를 떠나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길을 가다가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한 번만 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딱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 밤 저녁 예배 딱. 근데 예배를 딱 드리는 순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메시지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된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실시간 예배에다가 간증 올려놨죠. 유대인들 간증 올려놨는데 그분이 간증 이번에 올린 것은 간증 시간이 10분 이상 좀 길어요. 근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냐. 지금까지는 내가 이슬람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어디서 꼬꾸라졌다고 이 사람이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경험한 알라는 심판의 알라만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에 여기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이 사실을 전하는 친구가 뭐야? 가장 친한 친구가 돼. 근데 그 친구도 곧바로 예수를 믿게 된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들의 문제가 뭔지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걸 모르는 거야. 최고의 이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모든 것의 핵심은 사랑을 전달해요.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사랑을 확증하셨다. 왜 예수님 보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잖아요, 사랑. 여러분이 왜 불완전해서 왜 이렇게 수고하고 뭐냐? 그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야. 사랑을 아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삶의 문제가 실타래 풀리지 다 풀려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가족을 채우세요. 다 실타래 다 풀어져.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죄를 대속하시면서 덮어주셨죠. 용서하셨죠.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전달도 하지만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 사랑의 전달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딱 써놨잖아요. 응? 여러분이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세요. 돈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예배가 감격적이겠어요. 뭐 어떤 문제가 뭐 있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누가 와서 뺏어가고 누가 가서 나의 삶을 흐트러뜨리고 내 마음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그걸 딱 기억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혼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기업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돼요. 바로 이 사랑을 내가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다시 환기시키는 것은 곧 이 사랑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랑은 곧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선물의 주인공이 돼요. 비전과 꿈의 주인공이 된다고요.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영생은 시간의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게 주어진 지금 내 시간이 행복해져요. 사랑으로 가득 찬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 시간의 개념. 천국은 공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공간의 개념. 내가 있는 어디에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돼요. 안식이 돼. 공간의 개념. 영생은 시간의 개념. 그래서 지금부터 나의 삶은 이제 이 시간의 개념이 내게 다가오는 모든 삶이 천국을 내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존재적 개념, 자격. 내가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게 되고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나와 다른 또 다른 나의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아내도 사랑하게 되고 부모도 사랑하게 되고 자식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도 서로가 사랑하게 되고 존재적 개념. 하나님은 존재적으로도 계시고 성경에 보면 존재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알파 오메가 시간적으로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공간적으로 우주의 모든 호흡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존재 공간적 개념.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그것이 사랑으로 딱 받아들여질 때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우리 안에 온전히 다 들어왔을 때 진정한 자유가 생기는 거죠. 자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사랑이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내게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면 돼요. 아니 사랑을 행하면 돼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누리는 것도 되지만 또한 나누는 것도 돼요. 그래서 신앙은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누리는 것이 곧 나누는 거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해요. 남편이 행복해야 아내도 행복해져요. 또 아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아내가 막 짜증내면 나도 짜증이 나. 신경질이 나. 불행해져. 응?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는 자가 복되다. 왜요? 주는 사람은 더 복돼요.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해. 더 하나님이 복을 줘. 받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지만 주는 사람은 왜? 주는 걸로 안 끝나거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리라. 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저 사람 했어. 야 너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못하냐? 그거 하지 마요. 하나님한테 받는 것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하게 갚아주시잖아요. 넘치도록 해주시잖아. 응?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회개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참여하기를 원해.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이걸 구체적으로 에베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어가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것이 빛과 같이 빛나는 삶이야. 영원히. 응?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7절 별과 같은 삶.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사랑을 전달자, 또 섬기는 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근데 사실은 이것은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길이에요. 아, 나는 사랑의 실패를 너무 많이 받고 상처를 많이 받고 나는 사랑을 못하겠어. 여러분, 사랑을 하셔야 더 큰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도 사랑해야 하나님의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삶 속에서 더 큰 사랑, 30배, 60배, 100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존재적으로, 그 다음에 열매적으로 풍성한 역사가,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에서 영원에서 영으로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